이 말씀을 본문으로 내 아들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어요. 영적인 친아들이고 친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뭡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1장에도 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내 아들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진정한 믿음의 관계 안에서는 디모데와 바울이 친부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같은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모두는 가족이에요. 우리 모두는 형제고 우리 모두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에게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예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 서로가 알게 된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자기의 친아들처럼 부르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서로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서로가 세워주는 그것이 참 교회, 사랑의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아들의 이름 가운데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이후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지도자, 자신 이후에 복음 전파를 위한 후계자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 사명임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 좋은 병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그 병사의 의무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사로 모집한 자, 누가 병사를 모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모집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군인은 자기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한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특별한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많은 책들이 있죠. 12권, 13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를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짧은 4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는 약 AD 66년에서 67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지금 쓰는 그 장소가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였어요. 로마의 5번째 황제 네로. 가장 박해가 극심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감옥에서 풀려날 가망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어쩌면 이 편지가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보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구구절절 새겨져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핵심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강하라.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라, 부탁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장 1절이죠. 강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자신의 역량으로 강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 안에서 강해지는 것을 말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 가운데서 강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가 종이죠. 이 종이가 힘이 있습니까? 종이는 종입니다. 찢으면 금방 찢어져요. 구겨지면 금방 구겨집니다. 따글따글 굴러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그냥 쓰레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철판에 붙여져 있으면, 벽에 붙여져 있으면 이 종이를 함부로 찢을 수가 있습니까? 함부로 구길 수가 있습니까?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종이는 아무 힘이 없지만 이 종이가 철판에 부착이 되어 있으면 이 종이의 힘이 아니라 철판의 힘이 이 종이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자신은 상처받기 쉽습니다. 우리 자신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자신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자신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종이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밀착하면, 그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종이의 힘이 아니라 철판의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는 말씀이에요. 군인은 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에게는 특별한 훈련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전쟁 영화 가운데 가장 뛰어난 영화가 어떤 영화일까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전쟁의 영화 가운데 수작 중에 수작입니다. 이 장면을 혹시 기억하세요? 넷플릭스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 봅니다. 다시 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이 영화를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평탄한 삶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전쟁 앞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밀러 대위가 죽어가는 장면이에요. 총알에 맞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라이언 일병이죠. 라이언 일병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내 형 3명이 다 죽겠잖아요. 너마저 죽으면 안 된다. 엄마의 집으로, 아빠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 마지막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주인공 밀러 대위, 강한 군인이에요. 부드럽게 보이지만은 강한 군인이에요. 끝까지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합니다. 이것이 군인이에요. 군인은 강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 우리도 첫 번째가 강해야 됩니다. 이것이 군사들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방금 우리 부른 이 세상 끝날까지 3절이 이 세상 온갖 시험,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예상치 못한 시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지만은 주께서 나를 돌아봐 주시며 내 방패가 되실 때, 그리고 내 곁에 계실 때 우리는 그래도 겁날까요?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내 방패가 되어 주실 때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이 찬송이죠. 저는 이 찬송이 참 좋아요. 인생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 영광 빛난 곳을 내 주께서 내게 허락하셨으니 저 빛난 곳을 늘 사모하며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겠습니다. 주 넓은 사랑으로 날 인도해 달라는, 정말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참 잘 보여주는 찬송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첫 번째는 강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첫 번째 자격이고요. 두 번째는 2절입니다. 부탁하라. 이 부탁하라는 단어는 가르치라는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부탁하고 가르치라는 것이. 그런데 누구에게 부탁하고 누구를 가르치는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복음이죠. 내게 들은 바 이 복음을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전부에게 부탁하는 것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 사람들, 그 충성된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많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그 중에서 주님께서는 몇 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죠? 12명이에요.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훈련시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합숙 훈련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3년간의 기간이 긴 기간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해도 일주일에 1시간, 한 번 모이고 한 번 모이면 2시간 정도만 합니다. 일주일에 2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3년간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이 3년간 12명의 제자들과 합숙 훈련하신 거예요. 동고동락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면 엄청난 시간을 그들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전파의 원리가 바로 배가의 원리고 동심원의 원리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토표를 하나 준비했어요. 산술 평균적인 증가와 기하급수적인 증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산술 평균적인 증가는 지금 직선으로 쭉 성장하는 이걸 말합니다.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곡선으로 성장하는 걸 말해요. 이 산술 평균적인 증가의 이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 명이 오늘 내가 10명을 전도합니다. 다음 주에 10명을 전도합니다. 그러면 20명이 되죠. 그 다음 주에 10명을 전도합니다. 30명이 되죠. 그 다음 주에 10명을 전도합니다. 40명이 되죠. 10명, 20명, 30명, 40명, 50, 60, 70 산술 평균적인 증가가 됩니다.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오늘 내가 한 사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충성된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두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네 사람이 되죠. 그 다음 주에는 이 네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8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8명이 복음을 전합니다. 16명이 되고 16명이 32명이 되고 32명이 64명이 되고 64명이 128명이 되고 이것이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되죠. 복음은 이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정한 기점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 땅에 온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핵심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압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변치 않는 사람,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을 받으라. 3절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실은 이 고난을 받으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군인은 전쟁터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쟁 영화를 종종 봅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 전쟁 영화 가운데 시리즈로 나온 정말 뛰어난 영화예요. 2차 대전이 배경입니다. 정말 전쟁 영화를 보는 이유는 전쟁터에서는요, 사람의 목숨이 때로는 파리 목숨이에요. 총알에는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총알은 치명적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매일 만나는 것이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군인은 그 전쟁터에서 싸우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 군인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학자들은 4차 전도와 5차 전도 여행까지 있었다고 봅니다. 4차 전도가 여행이 어디였을까요? 4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때 백부장과 함께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멜리데 섬으로 파선이 되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과정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4차 선교 여행으로 봅니다. 그럼 5차는 언제일까요? 5차는 디모데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풀려난 이 기간에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스바나, 스페인으로 선교를 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갔다 오고 나고 난 다음에 다시 투옥이 된 게 2차 투옥이고, 그때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사이에 5차 전도 여행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는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이 말은 너는 나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사, 군인의 의무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군인의 의무입니다. 군인은 국가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부름에 충성하는 것이 군인의 사명 아닙니까? 지금도 군인은 일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근무지를 옮길 거예요. 한 근무지에서 제 집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대할 때까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군인은 상명하복이라고 얘기하죠. 명령이 떨어지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전쟁터든 어디든, 미군들도 마찬가지죠. 주한미군으로 파송되어 올 수도 있고, 이란이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터에 파병되면 가야 됩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군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군인은 명령이 주어지면 가야 되는 것이 군인입니다. 왜냐하면 병사로 모집한 자, 오늘날 국가의 부름을 받았으면 국가의 명령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싸움에 부름받은 군사로 비유할 때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싸움에 부름받은 영적인 군사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시대 때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네로라는 황제는 악명 높은 황제죠.
로마의 5번째 황제입니다. 이때부터 황제로부터 박해가 시작됐다고 성경학자들은 봐요. 로마 대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화재를 크리스천들이 했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네로가 황제로 있었던 시기는 14년간입니다. AD 54년부터 AD 68년까지 14년간인데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것이 AD 66년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거의 끝날 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시대는 네로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달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가운데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는 것은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현재 폴란드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1876년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인간 횃불이에요. 인간 횃불. 지금 좀 높은 곳 중앙에 금빛으로 칠해진 이 의자가 있죠. 여기에 황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 노예들이 이 황제 침상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앞으로 뒤로 로마 귀족들의 모습이고 그 앞에 기둥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에 묶어놨죠. 묶여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리고 묶었는데 그냥 묶여놓지 않습니다. 감아놓죠. 여기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발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다 불을 붙여요. 불을 붙여요. 그래서 인간 횃불이라는 것이 지금 약간 저녁이 되는 이 시간인데 밤에 화형을 통해서 화형식을 통해서 불을 밝히는 네로가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습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콜로세움 경기장에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고 이런 인간 횃불 이 언덕이 지금 바티칸입니다. 바티칸이라는 언덕에서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박해를 살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디모데 전후서가 쓰였던 시기가 바로 이런 극심한 박해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은 이런 박해가 다 사라졌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네로의 이런 박해가 없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분이 디트리 본 회프라는 독일 목사님이세요. 아까 우리 부른 선한 능력으로 이 디트리 본 회프 목사님의 마지막 편지 가운데 그가 쓴 시를 기초로 찬송과 곡을 붙인 것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곡입니다. 디트리 본 회프는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려지는 목사님입니다. 원래 이 목사님은 금수저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그 당시 의사였고 어머니가 교사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고 본인도 24살 때 교수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24살 때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 자격증을 취득한 거예요. 그런 그가 나치 히틀러에 저항하여서 히틀러를 암살하는 단체를 돕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1944년 12월 19일 독일의 겨울도 우리나라보다 더 혹독하죠. 베를린의 차가운 지하 감옥 안에서 보네프 목사님은 약혼녀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12월 19일이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는 시간이잖아요. 부모님과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성탄 인사로 시작한 이 편지 끝에 이 보네프 목사님이 자신의 심정을 담은 한 시를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인데 그 원본에 비슷한 원본 그대로는 아니지만은 원본에 가까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한 능력에 고요히 둘러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그대들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또한 그대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12월이니까요. 지나간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어려운 날들이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지만은 주님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영혼에 당신께서 마련해 두신 구원을 보내 주십시오. 고난의 잔이
쓰디쓴 고통으로 넘치도록 채워진다 할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의 그 잔을 받겠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 더 이 세상 살아가는 기쁨과 눈부신 햇살을 허락하신다면 지난 날을 기억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은 온전히 당신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놀랍도록 보호받고 있기에 의연하게 다가올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는 밤에도 낮에도 우리 곁에 계시며 다가올 모든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이 글이 이 보네포 목사님의 마지막 글이 되고 그는 2차 대전 종전 독일의 항복을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1945년 4월 9일 새벽 독일 수용소에서 순교의 길을 갑니다.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때 보네포 목사님의 나이가 39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아들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나치, 히틀러의 나치 치하에 보네포 목사님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고 오늘 날에 이 보네포 목사님을 말씀드린 대로 독일의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거의 보네포 목사님과 동시대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했을 때는 1944년이었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나이가 48세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이유가 뭡니까?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강요에 끝까지 말쓰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서 신앙과 양심을 끝까지 지키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지금 뉴스에 연일 나오고 기독교 모든 매체들이 정교 분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은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개신교에 대해서 언급할 때 정교 분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정교 분리가 어떤 의미인지, 대통령이 사용한 의미와 진정한 정교 분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당과 야당의 당파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전서를 쓰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까운 북한을 보십시오. 거기는 한 번 예배에 목숨을 거는 곳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노동 수용소로 바로 보냅니다. 정치범 수용소예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다 추방됐다는 거 아시죠?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에서 여전히 믿음의 백성들이 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도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우리를 주님께서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는 이 사명,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해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빛이 되며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로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참으로 시간이, 세월이 살같이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이 시대에 진리의 기둥과 터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주님 충성된 일꾼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시며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